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는 한마디로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예배당, 건물의 교회가 아니죠. 이 에베소서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앞 3장은 믿음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된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증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 3장이지요. 에베소서 4장에서 6장까지는 믿음의 실천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한 흐름 가운데 오늘 본문 앞장인 4장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죠.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건데요.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기서 본받는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본뜨다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자면요, 붕어빵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말씀을 더 실감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붕어빵이 되십시오라는 말씀이에요. 기독교 고전 중에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The Imitation of Christ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한국어 제목이에요. 이 책은 당시 수도사들을 교육하기 위해 쓰여진 책인데요. 책 제목 그대로 그리스도를 따라하기만 해도, 흉내만 내도 삶이 바뀐다는 내용의 책입니다. 요즘에도 가수 중에 유명한 가수를 흉내내는 가수, 따라하는 가수를 이미테이션 가수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히든싱어라는 TV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이미테이션 하는 사람들과 오리지널 가수와 대결하는 구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죠. 정말 그런 게요, 그 사람들이 본래 오리지널 가수를 따라하다 보면요, 하면 할수록 정말 닮아갑니다. 똑같아져요. 노래 부르는 모습과 실력만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삶까지도 여러 가지 모양도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흉내내도 이렇게 닮아지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본받는다, 따라간다, 닮아간다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을까요? 이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말씀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한마디로 그리스도처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었죠. 정말 그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제물로 드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은요,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본보기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 또한 예수님만큼 자라가야 한다. 예수님과 닮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앞서 봤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의 15절에서도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만약에요, 어떤 가정에서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바이올린을 사주며 배우게 했는데 그 바이올린이 200불짜리였다면 대개는 그것을 취미로 하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자녀가 몇 달 정도 바이올린을 배우다가 그만두고 바이올린을 방 한 구석 쪽에 둔다면은 자녀나 부모 모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아까운 생각은 안 들 거예요. 그런데 또 만약에 어떤 가정에서 자기 자녀가 바이올린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을 사줬는데 2만 불짜리를 사줬어요. 그 자녀는 일단 적어도 처음에 굳은 결심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는 지금 자기 자녀가 그저 취미로 바이올린을 배우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쯤은 알 수 있잖아요. 적어도 프로페셔널하고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그 바이올린 가치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본보기로 주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본보기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목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되시는 거예요. 아까 예로 말씀드린 바이올린으로 치자면 온 우주 만물보다 귀하신 예수님 가치만큼의 고귀한 목표가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에베소서 5장에서는 1절로 시작할 때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하면서 2절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7절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죠. 음행, 온갖 더러운 행위, 탐욕, 그리고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 우상 숭배 등등을 하지 말라. 그리고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했어요. 이게 한마디로 오답노트와 같은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면서 중간 부분에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경고사항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한 것이 8절 9절에 나오는 긍정적인 명령이에요. 정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바르지 않은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주된 목표가 아니라 바른 것을 행하는 것이 진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8절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특히 눈에 들어오는 것이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before and now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이제는 빛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다, 어둠 속에 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둠이었다고 말씀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일단 이것은 곧 어둡게 행하고 혹은 빛같이 행하는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정말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미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행하고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 속에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빛인 것은 틀림없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이게 결국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빛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살기 위해서 빛이신 주님을 목적 삼고 살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삶입니다. 그럼 우리가 빛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것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나와요.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빛의 열매를 세 가지로 말하는데 착함, 선함,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입니다. 여기서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리를 긍휼과 은혜, 오래 참으심으로 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태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행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로움은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에 있어서 올바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도 그런 올바른 성품을 갖고 담고 올바르게 행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진실함은 한마디로 속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속이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으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빛으로 사는 데 있어서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이 이어지는 10절에 나와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해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우리 삶의 목표와도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는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는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혹시 그게 나에게 이득되는 것 같아도 하지 않는 삶이죠.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라는 말씀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군고구마를 찔 때요, 익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젓가락 같은 것으로 찔러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 나 자신을 말씀으로 찔러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1, 1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자꾸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라고 말씀해요. 이게 결국 우리가 워낙 어둠의 일에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끼어들기 시작하면 또다시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 어둠에 말려들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빛의 능력, 빛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오히려 그 어둠의 일을 폭로하라는 거예요. 빛에 비추어서 그 어둠을 드러냅니다. 회개하고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 어둠 끊어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13절이 말씀하는 빛이 드러내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말씀에요,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원래 가로등이 전혀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도로를 운전할 때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고 운전하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살 행위와 비슷한 거예요. 또한 유리창이 하나도 없는 방에서 불을 켜지 않으면요, 물건을 찾는 건 역시 거의 불가능하죠. 하지만 불을 켜서 빛이 환하게 비추면요, 우리는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렇듯 빛은 자동차 헤드라이트처럼 인도하는 기능도 있고요, 또 어두운 방에 켠 불처럼 드러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영원한 빛 되시는 주님의 빛을 받아서 오히려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둠은요, 말로 그냥 물러가라 라고 해서 물러갈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곳도요, 촛불 하나만 켜도 그 어둠이 사라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도요, 이 어둠, 이 혼란함 이길 수 있는 것은 빛입니다. 빛. 아무쪼록 참 어둡고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죠. 선하고 의롭고 진실된 삶을 우리 빛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먼저 주신 말씀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 어둡게 하는 것들, 요즘은 전쟁 소식이 끊이지 않아요. 우리 주변의 돈 문제, 건강 문제, 정신적인 문제, 관계 문제 등등 정말 이런 어둠의 문제들이야말로 빛 되시는 예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빛으로 제발 이 어두움들을 비춰주시고 물러가게 해달라고요. 내 삶이 어둠에 지배되고 어둠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고 빛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빛 되는 말씀 앞에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그 말씀 듣고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은 어두움의 세력들, 어두움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 어두운 상황들,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예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어두움을 사라지고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빛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선하고 또 의로우며 진실될 수 있도록 우리 삶, 우리의 언행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실 것은요,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빛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브라질 선교팀이 지금 한참 선교 사역 중에 있어요. 브라질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돕는 이진환 목사님과 또 선교 팀원들 총 21분의 선교팀이 무사히 은혜롭게 사역 마치시고 다음 주 수요일에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선교팀에서도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사역 그리고 선교팀, 브라질 선교팀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새누리교회 하나님께서 예수로 새롭게 된 예수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예수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곳곳에 어두움이 있는 곳에 우리를 예수님 안에 모신 자로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역 팀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모시고 사역에 임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가 아닌 빛 되시는 예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브라질 선교팀 한참 하나님의 빛을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여기까지 강건하셔서 그 말씀과 기도 사역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말씀 사역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으로 해서 영혼 구원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이번 브라질 선교되게 하여 주소서. 돕는 이진환 목사님 또 선교 팀원분들 한 분 한 분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다음 주 수요일 무사히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질병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은 것 또 삶의 많은 문제들 한마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참 어두운 상황들이잖아요. 그 어둠 속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 또 이웃들을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비춰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가자지구 주민들 특히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어두움이 물러나갈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지금도 그 어두운 질병, 문제 또 관계의 이 아픔들 무엇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가자 지구 주민들과 어린이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전쟁을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도 반드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를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또 우리 삶의 상황은 어둠의 세력들이 곳곳에서 활개를 피고 있지만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빛이 비치는 순간 어디도 머물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빛으로 우리 삶 곳곳을 비춰주시되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밝혀지고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 그곳에 생명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브라질에서 하나님의 그 영혼 구원과 또 복음 전파 사역에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선교 팀원들, 또 손경일 담임 목사님, 이진호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 생명 충만한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빛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의 빛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승주찬,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새롭게 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